천국의 지름길.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삶이 천국이 되고 싶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우리 성경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가나안이 지금으로 말을 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요, 이렇게 자기 주변에다가 원 동그랗게 그려놓고 거기에서 500번을 아주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가야 되겠어요. 저 좀 꼭 좀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천국에 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살면서도 천국 누려야 되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제 모세도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거절을 하세요. 두 번이나 26절, 27절에 보면 너는 이제 26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그러니까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 있냐면 가네스 바데아에서 막 물이 너무 이제 갈증이 나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막 우리를 물 좀 주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바위를 쳐라, 이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랬는데 이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명령을 해라, 반석에다가 명령해서 물이 나오기를 명령해라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콸콸콸콸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 이것으로 나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해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 보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동서남북 바라보기만 하지 너는 못 들어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가.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너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여호수아를 따라갈 때 가나안 땅은 열린다. 이런 진리를 알려 주셨어요. 모세는 율법과 구약을 상징해요.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인생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만약에 들어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사랑해주고 니들이 아프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돼주고 야훼 라파예요. 그리고 물질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하면 야훼 이래 내가 미리서 딱 예비해놨다가 너 줄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프면 치료해주고 부족하면 채워주신다는 거.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땅이 바로 그 천국이고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방법으로는 그 인생을 그렇게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 새로운 인생,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인생, 아주 천국 같은 삶을 열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모세의 율법은 옛 언약이고 없어졌어요. 예? 그 주님을 붙들어야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야지 천국이고 모세 따라가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막 정죄하고 너 죄 있으니까 넌 벌을 받아야 돼.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그런 마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누가 나에게 아주 뒷담화를 해서 아주 내가 정말 화가 너무나 많이 나.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나를 괴롭히는 상사, 또 내 말을 안 듣는 그 직원들이 있어. 그러면 이 마음이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들이 정말 제대로 못하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율법적인 잣대로 가정생활을 하면 배우자에게 너 법대로 뭐 원리 원칙대로 따져요. 그러면 잘못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정말로 가정천국, 직장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율법, 그 율법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자체로 이 절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막 정죄해.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행복하고 아주 잘 일이 열어지는 그런 일들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네 이제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우면 자기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다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는 한 네 잘못 있으니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내 이빨 빼들었어? 너 이빨도 빼야 돼. 내 눈을 쳤어? 너 눈을 더 쳐버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이 서로 갈등 속에서 절대로 화해도 되지 않고 가나안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모세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그러니까 구약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제 나온 것이 구약이죠. 율법에 의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막 죄책감 가게 오고 막 찌르고 너 판단하고 막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예수님은 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 예수의 보혈로 이 용서함을 구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아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능력도 많으시고 아주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따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좋게 풀려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해서 신혼인 분도 있고 10년 또는 30년 이렇게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살면서 잠깐을 살았어도 둘이 그냥 밤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속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서로 알아가지고 즐겁게 사는 분도 있지만 10년을 살거나 20년을 살거나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아무런 마음 번심을 드러내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사는 상대방은 멍이 들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멍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나 너 사랑한다. 그러니 나랑 같이 하나가 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속마음 터놓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아주 행복하고 모든 어려움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는데 어렵지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사는 것이 참 퍽퍽한 거죠. 마음속으로 이게 왜 이런 삶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여야 돼? 분명히 결혼을 했지만 너무너무 외롭다, 공허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10년 20년을 믿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착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 속에서는 악한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망의 몸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군사를 고문할 때의 방법이에요. 그 군사가 이제 십자가에 딱 이렇게 그 고문을 받고 있을 때, 처형을 받고 있을 때 시체를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입은 입과 같이 되고 가슴은 가슴끼리 되고 손은 손끼리 발은 발끼리 해서 다 묶어버려요. 그러면 시체와 한 몸이 되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점점 썩어가면 이제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막 부글거리기 시작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 시체를 핥아 먹다가 균이 다 들어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끊어 나갈 수가 없어. 누군가가 끊어줘야 돼. 이 사망의 몸이에요. 그것이 사망의 몸. 누가 건져줘요? 내가 그렇게 율법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야지 사망의 몸으로 들어가지 않지. 율법적으로 남을 정죄 판단하고 살면 그렇게 사망의 몸으로 들어가서 삶이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아도 산 삶이 아니고 죽으면 정말 율법적인 사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들이 가는 지옥의 길이 다 있어요. 정죄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진리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정죄함을 갖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법이 어떤 죄의 속박으로도 나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시라 이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아프면 치료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어쩔 경우에 주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나에게 꼭 니들이 와 이런 거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돈이 많고 없고 환경이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 쉼이 오게 되면 평안을 누려요.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갈 때 그런 것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안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쉼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부글부글해요. 누가 나를 무시했나? 가만히 안 두겠다. 예? 또 내 말을 직원들이 이렇게 안 들었으니까 내가 저것들 가만히 두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율법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 부글부글부글해요. 부글부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주님께 나와봐. 주님께 와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눈길 좀 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에게 좀 올인을 해봐. 나에게 눈길을 주고 내 속에 있어봐. 그러면 네가 절대 어떤 문제 때문에 아주 속이 타들어가. 속이 타들어갈 때 목마르지 않게 내가 생수를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도 와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생각에 전념하지 않고 핸드폰 보고 말씀은 들으면서 사업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집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으로 딱 들어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싹 들어가 버리면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죠. 그 가지가 그 이 영양분을 싹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안에 딱 함께 있으면 엑기스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엑기스가 지혜와 지능과 뭐 능력과 부와 명예 이런 거 다 주님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배 드렸는데요. 그 다음 주에 또 와. 왜 그렇게 와야 되냐면 잠언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받았지만 다음 주에 오면 또 은혜가 오고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충만한 은혜가 또 오고 은혜 위에 은혜를 끝없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우리에게 이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이 주님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받는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삶을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모든 선함과 능력, 은혜 그리고 지혜와 치유와 또 사랑과 살고 싶은 마음 막 놀라운 힘 그리고 영원 구원을 받는 영생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믿으셔야 돼요. 그분과 잘 교제를 해야 되고 우리의 온 마음을 향해서 그분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분 안에 거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주님께 꼭 붙들려 있을 때 가나안 땅이 열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열리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충만하고 아주 평안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